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말씀 10절과 11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10절에 끝으로라는 말은 오늘 본문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내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이 편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결론의 내용은 10절에서 보다시피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강해져야 한다라고 격려해야 되는 이유는, 격려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더 풍성한 삶, 여유로운 삶,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만약 그런 의도로 강한 군사가 돼야 한다고 격려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는 이유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란 간단히 말해서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이 지적인 능력이 강해지면 인정받으며 살 수 있고 경제력이 강해지면 걱정 근심 없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당장 손에 잡히는, 우리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인간관계 안에서 참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과학이나 지식이나 철학, 음악, 예술 등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을 때 오용되고 남용되고 악한 일에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모든 영역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선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한 본성이 이것들을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리 법칙과 화학 법칙, 그 원리에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지식이 더할수록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 피조물로서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식이 더할수록 겸손은 찾아보기 어렵고 서로에게 등급을 매기며 서열을 매기기에 급급합니다. 또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감정을 달래주고 위로하는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음악을 사람의 감정을 부추기고 일탈을 꿈꾸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방탕한 반문안을 부추기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마귀의 이런 속임수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고 강한 군사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다음과 같이 성도의 씨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것은 성도가 치러야 할 씨름에 대해서,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혈과 육이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대로 세상 기준과 세상 방법으로 강해지려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런 씨름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할 권세를 잠시 동안 마귀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마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마귀를 따르고 세상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더 높은 권세를 잡고 더 높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세상 말세의 때는 세상 알들들이 더 지혜로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사 때 잠실에서 한 4년 정도 청년부를 맡았을 때 일입니다.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는 이 자매가 있었고요. 고려대학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있는 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와 형제는 이 남매지간이었습니다. 이 두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해서 장학금을 꼭 타야 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다고 잘 다독여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할 일을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보니까 그 두 청년이 자기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모는 신형 그랜저를 타고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인사를 하길래 안녕 이렇게 했더니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랑 같이 저녁 식사하러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가 가난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황당해서 한편으로는 화가 났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곰곰이 묵상하는 중에 그 청년들이 참 불쌍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고려대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학생들만 가는 이 석박사 통합과정에 있는 이 두 청년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학벌입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20년 전에 낡은 아파트였지만 그 당시에 벌써 10억이 넘는 아파트였습니다. 자동차도 웬만한 사람들이 평생 한번 타보기 어려운 그랜저였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들은 자신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주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를 다니면서 외국 유학생들과 자신을 비교했고 잠실에 살면서 강남에 사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또 그랜저 자동차를 타면서 강남에 있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이고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나이로 보나 영성으로 보나 아직 미성숙했던 두 청년들은 에베소서 6장 12절이 말씀하는 혈과 육의 그 씨름 안에 갇혀서 아둥바둥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기준으로 살고 있었고 그 세상 기준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안목이 아직 열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식으로 강해지려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강해지려는 사람들, 대인관계 안에서 강해지려는 사람들 위에는 항상 더 강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뛰는 사람들 위에 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절대로 만족함도 평안함도 누릴 수 없습니다. 평생 불안과 조급함에 쫓겨서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혈과 육의 씨름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빌리자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를
이 따르는 자들은 세상 권세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세상 권세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마귀에게 주어져 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 권세를 얻으려고 악착같이 살아봤자 탐욕에 물들고 마귀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동안 마냥 손 놓고 패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방법으로 세상을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13절 말씀에 따르면 마귀의 속임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진 이 세상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은 악한 날을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7절까지는 전신갑주의 이 세부 항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또 15절에서는 복음의 신을 신고 16절에서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17절에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갑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18절은 먼저 기도를 통해서 입을 수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8절 상반절을 보면 기도는 항상 성령을 의지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는 기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방법으로 강해지려는 이 정욕적인 것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감당 못할 복을 주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항상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부합해야 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신의 안위와 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마귀가 주는 세상 권세보다 더 큰 완전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에 모셔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마귀가 주는 것보다 더 큰 지혜와 능력과 물질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에베소 18절 하반절은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구하고 또한 믿지 않는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이 자기만 위하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의 구원을 위한 간구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리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구원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도 개인이 얻는 구원은 개인이 가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장소를 제공하고 고난이 닥칠 때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개인적인 일이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적인 일인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함께 기도하던 중에 모두가 성령을 받고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이 개인의 구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교회가 10절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개인의 구원도 경고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관점은 골로새서 2장 19절을 이해할 때 더 분명해집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문맥 안에서 여기서 머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붙잡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누군가는 눈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모든 각지체가 은사를 따라 교회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복음의 전신갑주,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가 되고 동시에 그 개인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와 성도 개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은 이렇게 연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까요? 성도 각자가 가진 은사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보충하며 서로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고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한 성령 안에서 성도 각자가 연합하여 서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또 이와 같이 각자가 가진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성도 개인이 전신갑주를 입고 보호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담긴 이런 의미를 되새겨 봤을 때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은 개인적인 차원과 교회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또 각 개인은 각자 가진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 교회가 전신갑주를 갖추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갖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경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비교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쟁과 비교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열등감에 휩싸이게 만들며 마귀의 노예로 전락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워갈 때 가능했습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개인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할 만한 군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은 오직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될 줄 압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개인이 가진 은사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어떤 불화살도 막아내는 이 성도의 보호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코로나를 통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성도 개인이 믿음이 지켜질 줄 압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수원북부교회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각양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날아오는 마귀의 어떤 불화살도 막아내고 성도들을 지켜내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은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한 첫 다투는 목장 모임입니다. 각 목장의 목장 모임들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갈 때 우리 교회가 또한 이 전신갑주를 입게 될 줄 압니다. 목장이 목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서로를 지켜준다면 교회 전체가 복음으로 지켜질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킬 힘을 기르고 훈련하는 것은 또한 양육 과정인 줄 압니다. 하반기 양육 훈련에 참여하여 목장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힘을 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는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도약하고 복음의 전신갑주를 갖추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개인이 양육훈련에 참여하고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목원들이 서로를 섬겨 각 목장들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기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북부교회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힘있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감사하는 생명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